여러분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현재의 상태나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현 주소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울산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 가서 결혼식을 잘 보고 오는 길에 제 핸드폰을 내비로 삼아서 이제 가게 됐는데, 처음에 목적지를 찍고 있다가 다음에 목적지를 다시 찍으려고 하니까 벌써 이제 길이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다시 한번 가동을 했을 때 어디로 인도를 했냐면 골목길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또 계속 골목길로 빠져가니까 언제 전주 오겠느냐 생각하고 바로 큰 길가로 나와가지고 다시 내비게이션을 가동을 했더니 제대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또 다른 잘못된 길로 가지만 다시 큰 길로, 본래의 큰 길로 가게 되면 길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현 주소를 잃어버렸다면 이때 누군가 나를 이끌어 준다면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이올린 천재라고 불려지는 장래가 유망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로 전성기를 맞이한 박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에게도 그렇게 화려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도 우울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또 이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뛰지 않고 햇빛도 쐬지 않고 집에 집거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햇빛을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감으로써 돌연사할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일을 바라볼 수 없게 되었고 모든 연주나 행사들은 다 포기하고 숨 쉬는 것조차도 혼자서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어머니는 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사이에서 종종 바이올린으로 곡을 연주하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 한 곡이 마음속에 깊이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에 들리지 않다가 그 선율이 점점 마음속에 파고들고 또 그 마음이, 그 간팍한 마음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복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곡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런 곡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조차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며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자 찬양을 통해서 받은 위로와 평안으로 기적적으로 치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이 바이올린 가지고, 바이올린 하면 우리가 이제 클래식을 생각하고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라는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연주를 해야 되겠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색을 창조해내면서 또 연주를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열정을 다해서 연주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것은 누군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을 발견할 수 있으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명한 배경과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첫 번째 9절부터 본다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사이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던 자신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였으며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압제하였느냐 하니까 백성들은 아무것도 빼앗은 일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6절을 보면 두 번째 경고를 합니다. 왕을 구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대한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하여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래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은총을 사실을 회고하면서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또 불신앙과 배응만덕을 꾸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본다면 사사시대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였던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을 위시해서 군장 시스라로 대표되는 가나안이 있었고 또 모압 나라 등에 의하여 그 압제 속에서 신음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울부짖을 때에 여룻바알, 다시 말한다면 기드온을 보내주셨고 또 베단은 바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락을 보내주셨고 입다를 보내주시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저들을 구출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암몬의 자손의 왕 나하스가 협박하고 또 눌려 있으니까 신령한 영적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기서 저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우선 왕국 정치를 갈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일단 하나님의 지시로서 사울을 세우게 되었고 또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뜻을 거슬리고 있음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정 정치를 버리고 왕정 정치를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러한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일단은 왕정 정치를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정치입니다. 또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대의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는 합리적이고도 회중의 중지를 모은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자칫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뺏는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회 정치도 보면은 이 켈빈을 통해서 민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러한 민주 정치와 교회 정치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 그것이 올바른 선택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교회 정치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것, 이것은 민주적인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의거를 하겠지만은 신앙적이고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백성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조용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혹여나 내가 세상에 속한 것을 찾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 말씀을 했지만 그럼 백성들이 무조건 100%다 잘못을 했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백성들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구했을 것입니다. 당시 엘리나 사무엘은 사사의 특징이 있었지만 다른 사사들은 그 당시에 이방의 민족에서 건져내고 자기의 임무가 끝나면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엘리나 사무엘은 사사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도 나이가 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 직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소위 은퇴할 시기가 되니까 그 아들에게 사사를 삼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닮았더라면, 사무엘을 닮았더라면 정직하게 행했고 또 판결에 굽히지 않았겠지만은 그 아들들은 사무엘의 그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생각한 것이 이방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아서는 그것이 잘못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왕의 제도가 이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왕의 제도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1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14절에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난 것을 제안을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까지는 그래도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백성들의 죄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이외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구체적으로 왕을 어떻게 선택할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왕을 세웠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고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 결정적인 잘못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이고 또 힘이 있는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별 볼 일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면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 앞에 당해낼 신도 없고 나라도 없었습니다. 블레셋 모압 이방 나라의 침범이 있고 패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였고 우상 숭배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패망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한 것이 너희가 세운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치실 것이라. 비록 백성들이 자신들이 다스릴 왕을 요구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고 또한 백성들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면 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용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자신의 하나님을 뒷전에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가 선두에 나서서 그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통치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그대로 놔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왜 징계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또 곁길로 가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간다면 하나님은 놔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놔두지 않냐고 징계라도 해서라도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왕정의 새로운 조건 하에서도 여호와께 대한 참된 겸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엄을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자신들을 심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자기 자신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불안 속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엄을 보이고 계십니까? 때는 밀베는 때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추수 때가 되면은 비가 오지 않고 좀 햇빛이 쨍쨍 찌는 그런 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곡물을 거둬들이는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가뭄이 들다가 비가 또 뒤늦게 많이 내리게 되었고 또 흐린 날이 계속 연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농작물에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중동 지방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곡물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러한 시기적절한 비이고 늦은 비는 마지막 결실에 이르기 이전에 또한 수분이 많이 필요할 때 늦은 비를 내림으로 결실을 맺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른 비와 늦은 비 외에는 비가 오지 않고 아주 화창한 날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밀벨 때 화창한 날씨를 보여야 할 때 우레가 치게 되고 비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였고 사무엘에게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한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백성들은 미스바에서와 같이 다시 사무엘에게 쉼없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백성들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라고 하면 지극정성으로 돌봤었고 또 힘든 사역을 견뎌왔었고 노년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책임의식의 가운데서 약속해 주었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담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고 또한 기도의 사역을 하였고 또 기도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이며 또한 사사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나았습니다. 사무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또 민족을 위해서라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땅에 임신을 하지 못한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하지 못하고 아이를 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치감을 느끼게 되고 고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다른 부인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한나를 더 사랑하고 또 재산도 더 많이 주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전히 괴로운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괴롭고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마치 엘리 제사장이 멀리서 보았을 때 소리는 들리지 않냐고 그 모양만 봤을 때는 마치 술에 취한 여인처럼 보였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 우리는 또한 자식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 한나와 같이 어머니는 적어도 한나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여 기도의 자녀를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기도의 자녀, 기도로 낳은 자녀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고 기도의 사역을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그의 사역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사로서 미스바 기도 대회 때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국난이 직면하게 되면 또 외적이 침범하게 되면 기도로 이를 해결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는 기도 자체를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역한 것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바로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무엘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인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을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 또 그 외에 많은 사도들 또 다니엘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것을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또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기도를 해야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곤해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바빠도 기도할 것이고 또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초동부초보에 이런 만화로 된 글을 실었습니다. 거의 내용을 보면은 바쁘다고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래요? 차분하게 기도 드리면야 좋겠지요. 달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쁘게 일할 수 있어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도 무사히 일을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앉아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아니면 조용하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떤 상황, 잔잔하고 조용하고 그때만 기도합니까? 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구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요구할 때 편안하게 도움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서, 촉박한 상황에서 다급하게 구합니까? 바로 기도는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기도의 장소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는 위급하고 다급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는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할 장소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생활이라든가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습관을 길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99편 6절에 보면은 그의 제사장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들 중에 사무엘을 연상드릴 만큼 그렇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널리 알려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죄라고 하면은 살인죄,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죄, 자살이나 우상숭배, 불효, 불화, 구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고 백성을 보는 채 했더라면 아마 사무엘이 이 배은만덕한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를 배반하고 있구나 하고 그저 내버려 두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은 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쉬었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은혜를 받는 진정한 방법입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순간순간 숨을 쉬고 있지만은 그 숨을 멈춘다면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당장에 코를 막고 또한 숨을 멈춘다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것이 너무나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는 숨을 쉬지 못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계속해서 또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버린다면 결국에는 영적인 자살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쉬는 것은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잘못되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저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한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까지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겠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축복받을 일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잘못되었다면 그 축복은 또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은 또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주소를 날마다 확인을 하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현우 빌딩이라는 우리의 현주소를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날로 또 개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단지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누군가 기도의 성도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기도의 사람으로 서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기도하였고, 또 이 민족이 잘못된 곁길로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의 한 사람, 누군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의 현주소를 바로 찾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앞으로 우주 시대에 준비된 사명자들이 우리 현우 빌딩을 통해서,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구할 때가 있고, 또한 기도하지 않냐고 오히려 비판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누군가 기도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어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